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Old Testament,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5, verse 18. 구약 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5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네, 오늘은 저희 교회 33주년 창립 기념주일이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임직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임직할 때마다 제가 안수받았을 때 입었던 양복을 입고 나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아버님이 맞춰주신 양복이에요. 그래서 그 안수 때의 감격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제가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때 가치관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기 위해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다 되찾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비록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그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시지 않으니까 제종 엘리에색으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에 유익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는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미국 장로교로부터 탈퇴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함께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인내함을 통해서 종국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할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얻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웃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수한 무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사와 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무에서 무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비록 자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 충분히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될 때 문제가 술술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풀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가 풀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가진 문제에 갇혀버리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도저히 현실의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무뼈를 보여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갇힌 상태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바라볼 때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될 때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주실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인간의 선행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가능한 사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때로 지금이 제일 좋은 적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때를 지나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이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교회도 기도 없이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으로 끌어갈 때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해 전화를 제가 자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오랜만에 우리 장모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염려를 많이 끼쳐드렸고 딸을 고생시켜 주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구절을 전해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괜찮다.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 게 아니요.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저한테는 반말을 안 하세요. 왜? 제가 목사라. 목사 대접을 해주느라고 반말을 안 하세요. 그래. 사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받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유교 집안에 하나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인데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많은 집안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그러한 참 기도의 어머니고 권사님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참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생각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뭐 어떤 것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내가 고민하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자식을 주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도 더 큰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오늘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오늘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져요. 역대하 9장 26절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가는 시간까지 아마 400년 걸렸을 거고요. 애굽의 노예 생활 830년이에요.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다윗, 솔로몬 1000년이 넘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3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교회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시련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역사를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친교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33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는 꽤 오래 걸려요. 우리가 놓쳐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이민자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민자였어요. 우리도 이민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넘어서 나일강과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영역을 주신 것 같이 우리 교회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창립 33주년을 맞으며 믿음의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십시다. 그간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우리의 믿음의 눈물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큰 물줄기를 이루어가며 끝없는 미래를 향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